시청자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음악회 안내입니다. 10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출연은 토요학교 오케스트라 외, 주관은 사상교회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문 실명제 시행 안내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타 이단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대하여 근거 없는 소문을 내거나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소문 실명제를 시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방을 하는 자가 있으면 사무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7-4구역 최재호 장로 장영은 권사, 12-2구역 장판삼 원로 장로 문원단 은퇴 권사, 신개발 부동산 덕포동으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6-3구역 정용채 은퇴 집사, 장금순 집사 덕포동으로 6-3구역 정용채 은퇴 집사 장금순 집사의 자녀 정연도 성도 진선미 성도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제65회 정기노회가 9일 월요일 오후 2시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일부 전체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에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춤을 출 때에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힘입어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 저희 생각대로 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게 해주시고 사상교회 식구님들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주영 목사님과 권진동 목사님께 큰 은혜 주셔서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비전과 건짝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낸 친구들은 살인 미소 한번 쏘아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시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뭡니까? 아, 슬프네. 엄마가 왜 무서울까?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보기를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무섭고 제일 위험하다 생각하는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1번 드라큘라, 2번 칼, 3번 물, 4번 불.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 엄마잖아. 자, 예, 오케이, 알겠어요. 여러 종류의 답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큘라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갖다 붙이면 기절해요. 마늘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칼을 휘두른 사람 만나면 정말 위험하죠.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쏟아지는 물은 저런 악당도 다 쓸어가 버려요. 그런데 뜨거운 불은 더 무섭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정말 뜨거운 불은 다 녹여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무서운 드라큘라도, 위험한 칼도, 쏟아지는 물도, 뜨거운 불도 전혀 두렵게 할 수 없었던 세 명의 형아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누굴까요? 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라고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주변에 있던 수십 개의 나라들을 그대로 집어삼켰어요. 너무 강력해서. 심지어 이스라엘 남유다도 그대로 삼켜버렸어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 때문에 망했어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부잣집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런 사람들 중에 쓸만한 인재를 골라서 나라를 위해서 써먹으려 했어요. 그 소년들 중에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 뭐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소년들은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의 왕의 신하를 뽑는 시험에서 당당히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소년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도 크나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은 거대한 신상을 세웠어요. 엄청난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신상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저 높이가 자그마치 아파트 8층 높이의 신상이었습니다. 멀리서도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 가까운 곳에는 신상을 만들 때 쓰였던 불가마가 있었어요. 그 속에는 쇠도 녹이고 금도 녹이는 뜨거운 풀무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가 정복한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을 전부 다 끌어모았어요.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왕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제 각종 악기의 소리를 들으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을 할 것이라. 만일 거절한다면 저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명령이죠.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 앞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했어요. 절만 하면 되니까요. 딱 세 사람만 빼고요. 누구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라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던 순간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꽝꽝꽝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서로 보니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아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노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이들에게 1등의 자리를 빼앗긴 바벨론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신하들이 당장 왕에게 달려가서 고발했습니다. 왕이시여, 분명히 왕께서 말씀하실 때 악기 소리가 울리면 신상 앞에 절을 할 것이며 만일 하지 않는 자들은 뜨거운 불 속에 던짐을 당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당장 데리고 오너라. 데려와서 보니 누구였어요? 왕의 시험에 1등으로 합격한 친구들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게 사실이냐?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악기 소리가 울려서 울릴 때 너희가 준비했다가 절을 하면 좋겠지만 만일 하지 않는다면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인데 너희를 건져낼 신이 과연 어떤 신이란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동폭력 신고해야 될까요? 네? 미성년자 폭행으로 경찰 불러야 될까요? 이 세 친구는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친구들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일 왕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왕의 말을 거절한 것 때문에 이 왕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불을 지금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불을 지피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나무를 기름을 갖다 부었습니다. 풀무불은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럼들을 당장 묶어서 불 속에 던지라. 잔인하죠? 끔찍해요. 세 명의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되었을까요?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묶여서 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지만 그들은 불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묶여서 던짐받은 사람은 3사람이에요. 근데 불 속에는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요. 그 중에 네 번째는 여러분 천사와도 같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생겼더랬어요. 이 모든 광경을 왕이 보았어요.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어나서 불가마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일어나서 이리 나오너라 말했습니다. 세 친구는 왕의 말을 듣고 불 속에서 저벅저벅 걸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왕도 보았고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전혀 거슬리지가 않았어요. 불에 끌리지가 않았습니다. 옷에는 불탄 냄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상 없었던 일이고 지구상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왕은 떨면서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자리에서 조서를 다시 발표했어요. 조서는 왕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를 죽이겠다고 말했던 이 왕이 이제는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인간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사람 누구예요? 누가 함부로 말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왕이 자기가. 그리고 누가 말했어요? 그 신하가 그랬어요.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을 고발한 신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면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의 친구들의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칼도 무섭고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섭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때로 그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불과 같은 시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 위기에서 건진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이분들은 1945년 8월 18일 사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1945년 8월 17일 하루 전에 감옥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8월 15일, 역사 공부 좀 해야 되겠네.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어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분들에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저분들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분들의 뒤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저분들이 계신 곳이 지금 주기철 목사님 집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사상교회 한때 당회장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 교회 당회장이었어요. 우리는 저분들의 뒤를 따라서 걸음을 걷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장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 왜 이렇게 작아요? 옆 친구 이렇게 말해주세요. 옆 친구 보고 말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합시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봅시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헌금을 바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강건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엄마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 네. 저는 오늘 충격받았어요. 자, 우리 10월 성경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10월달 성경암송 우리 준비됐나요? 자,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얼굴을 많이 못 봐가지고 좀 섭섭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많이 보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자, 우리 연식구들 다 같이 손 모으고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모든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새. 이 시간 초등 1부 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이 시간 유치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받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늘 말씀드리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받을 때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 코로나 모든 상황 위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또 이렇게 빵을 놔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이제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분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예, 저기. 네, 저 뒤쪽에 있습니다.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생각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 받아 형제 자매됨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다음에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중간에서 나누신 우리 장로님들은 속히 저 제일 갈 쪽으로 가셔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우리는 여전히 참 연약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함받은 이 놀라운 사랑,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완전하네.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주님의 능력 날 치유해.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높이고 나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주님의 능력이 날 치유해. 나의 구세주 주의 사랑은 완전하며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힘들고 지친 날 치유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이 성경 전체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새 가족을 신방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뭔가 좀 죄송합니다. 아리까리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여러 대답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요 선하신 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내가 어려울 때 돕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각기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정과 체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을 할 때마다 저들은 놀라요. 놀라서 하는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저가 누구시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가? 라고 그렇게 스스로 또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분하게 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놀라우게 아주 충분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만 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기적의 그 수를 헤아려보면 헤아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병자들은 빠짐없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담히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당시 제자들이 그 광경을 여러분 목격했을 때 얼마나 저들이 흥분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사역자로 몇십 년을 이렇게 섬기면서 때때로 기도해서 병이 고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 기도에서 내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흥분을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두 가지 병도 아니고 온갖 병들, 특히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문둥병과 혈류병과 손마루병과 그리고 중풍병,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시는데 몇 번 예수님에게 와야 고침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오는 즉시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한 번에 고쳐주셨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아마비를 비롯한 여러 장애를 가진 이들도 예수님 앞에만 오면 바로 온전해집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지금 저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세요. 아직까지 때가 아니잖아요. 하고 귀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놀라면서 이런 질문을 했죠. 도대체 저가 누구시길래?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또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새로운 기적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그 폭풍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폭풍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그 말이 좀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주무시는 척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결국 나를 찾겠지 하는 마음으로 탁 주무시는 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세상 모르고 주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기절하듯이 자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해요.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키르기스탄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단기 선교여행에 이렇게 가가지고 저희들이 일정을 잡는데 여기저기 부탁이 많으니까 그 일정들을 잡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 선교사님마다 그 일정을 보고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완전히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그럴 정도로 바쁘게 엄청나게 많은 일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가셔서 키르기스탄에 있는 선교 현장을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일정을 막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가신 분들이요 다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인데 한 며칠 지나니까 몸살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생기게 되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이지만은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이 모든 일정들을 제대로 또 하기 위하여서 현장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저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타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진행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일정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있는 어떤 그곳에 계속 연락을 취하고 또 뭐 비행기 또 티켓팅 또 안에서 또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어레인지를 해야 되고 물론 선교사님들의 도움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진행해 가면서 그곳에서 이번에 여러분 제가 네 번이나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서도 하고 그 다음에 7시간 이상 달려가서 거기서도 여러분 설교해야 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은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긴장하고 그 긴장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긴장 가운데서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날 초저녁부터 자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자가지고 아침까지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게 그냥 완전히 기절하듯이 그렇게 잤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절하듯이 잔 그런 기억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푹 그렇게 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절하듯이 주무셨다는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그 일정을 살인적으로 잡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밤중에 그렇게 배로 이동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여러분 가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낮에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려고 바로 그 배에서 좀 쉬시고 그리고 건너가서 그곳에서 다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정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배를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배에 막 물이 들어와서 계속 차오르고 또 가득 이렇게 찼기 때문에 가라앉을 그런 위기에서 이들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보이십니까? 막 따지듯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바람이 잦아지고 그리고 바다가 고요하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제자들은 다시 스스로 묻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고? 아니, 바람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후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죠.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2살 먹은 어떤 한 어린 소녀를 살리신 일, 그리고 또 어떤 홀로 된 그 여인의 아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청년을 다시 살리신 일,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와 같은 일까지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도대체 누구시냐? 라고 도대체 누구기에 그렇냐? 라고 그렇게 놀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늘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전혀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를 때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정에 대해서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해결자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오면 모든 병이 다 나으니까 이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들,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온데 다니면서 나를 낫게 한 저 예수님이라는 저분, 그분께 가면 네 병도 낫는다, 네 병도 낫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어디 계신다는 소문만 나면 막 열일 제쳐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몰려들었는데 구름같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한 집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문 쪽은 완전히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게 그것을 뚫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마 어떤 한 친구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는데 우리 저 지붕에 올라가자 해가지고 침상채로 딱 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내리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친구들이 대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의 그 지붕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집을 짓고 그 지붕처럼 이렇게 만든 어떤 그런 지붕이 아니라 옛날 보면 여러분 옥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멘트로 여러분 돼 있지만 거기는 이제 얼기설기, 나무, 그다음에 지푸락 이런 것들로 거기다 진흙을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그렇게 된 지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지붕이라도 허술하게 그 지붕을 만들겠습니까? 다 단단하게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저들이 그 당시에 그 어떤 집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이냐면 그거는 다 도둑놈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도둑놈들이 하는 어떤 그런 짓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지붕 뚫자 해가지고 막 지붕을 막 뚫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붕을 뚫는데 이 침상채로 저를 내리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 뚫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뚫어야 됩니까? 크게 뚫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쫙 내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그런 행동을 저들이 한 것을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야, 너희들 진짜 믿음 크다. 네가 데려온 바로 이 지금 중풍병자 내가 바로 고쳐주마. 중풍병자 일어나! 라고 그렇게 할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보이지도 않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고, 그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병이 낫기를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뚱맞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저쪽에서 호시탐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말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걸려고 넘어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서기관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은 자들이 다 그걸 보고는 바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뭔 저런 소리를 다 하느냐. 아니 사람 보자니까 별 이야기를 다 하네. 저거 신성모독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죄사함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저거 큰일 났는데 저거 어떡하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아시고 그리고 바로 묻습니다. 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느냐? 나에게 질문하면 내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게 쉽겠느냐,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중풍병자 낫는 어떤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의 사함의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죄 사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그 대가는 정말 어려운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일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받으셔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 그래요? 그럼 내 죄 사함을 받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죠.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감격하여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사실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지 죄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중풍병자가 낫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손 마른 자가 낫고 그리고 무슨 내가 바다 위로 걷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모든 어떤 일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와 같은 일들이 내게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 죄를 사하는 그 일들이 내게 남아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 기적적인 일들을 내게 많이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긴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의 그 심정을 우리가 더 많이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해진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그 모든 사랑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더욱더 성숙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귀로 흘려버렸을 것입니다. 저 무슨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일어나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니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며 사람들이 정말 물어야 될 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저가 어떻게 왜 저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느냐,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이미 700~800년 전에 그렇게 알려주신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끔찍한 그런 고난과 죽음과 멸망,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가 누구시길래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더 많이 안다는 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달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는 매주마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매달마다 우리가 좀 더 자주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저 그냥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의 기적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가 역사하여 주셔서 더 많이 더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애씀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매번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시길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 속에 답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하는 그런 하나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아는 예수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때로는 제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새가족에게 물어봤을 때 아주 바르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때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건 정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인숙 씨라는 그분이 작시하고 김석균 씨가 곡을 붙인 곡이 있죠.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 다음에 참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작시를 했을까 하는 어떤 마음인데,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예수를 아는 것에 좀 더 아는 그런 분으로 이런 고백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없으면 저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 그 질문의 그 감도가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답도 여러분 더 깊고 넓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더 넓게 크게 그렇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경대구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서로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